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베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받읍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욕심이 많더라고요. 어제 조금 빨리 끝냈더니 1시간씩 해도 괜찮다고 저에게 아주 압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웃길 줄도 모르고 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일 명강의가 빨리 끝내는 것이고 더 큰 명강의는 뭐요? 그냥 휴강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부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1시간씩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이라고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믿음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이 된다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은 일단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어가지고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이제 그 아내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들게 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전쟁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우리 고향에 조국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죠. 선지자가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부인은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일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 또 전쟁 영웅이에요. 모든 권력과 부와 또 인기와 이런 모든 것을, 명예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린 겁니다. 왜 들렸을까요? 절대치의 약점,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나병이라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 상세할 수 없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찮은 여종의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촌 밑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에게 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 구호물자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밀가루가 나옵니다. 1등품, 2등품, 3등품이라고 써졌어요. 1등품은 미국 밀가루예요. 하얀 미국 밀가루. 그 다음에 3등품은 지금 보니까 우리밀이야. 누리끼리 한 우리밀. 근데 이 사람들이 하얀 밀가루를 먹고 우리가 불쌍하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3등품 밀가루를 우리 집에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끓여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병 환자들은 잘 압니다. 나병 환자들하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법정 전염병을 1군부터 5군까지 분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병은 3군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뭐냐? 나병이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에도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치의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린 겁니다. 들린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린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말리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병이 낫는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도 뭐요? 지는 척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절대치의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이거 가지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쫄딱 망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쫄딱 망해버린 사람, 심령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려움을 찾아오니까 그걸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힘들고 정말 심지어 배우자가 성격이 너무 다르고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힘들어만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 위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 내 죄가 보이는 은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돈이 남아있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가 간섭할 것 같고 돈 얼마 남았냐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엄 열매가 뭔가 해서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지엄 열매 보니까 우리 콩과 식물, 그 넓적한 콩과 식물, 작두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마르면 시커멓게 돼요. 먹어봤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아주 못 먹겠어.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를 채우려고 그래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절대치의 고난이 오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잘 먹고 살고 배골치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들려져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순종해야 믿음이 된다 그랬는데 순종하려면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순종이 됩니다. 그냥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은 엘리사한테 가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엘리사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장관인데 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일단은 자기 나라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전달합니다. 그 또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인사하고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왕의 친서를, 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그러느냐?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일복본 이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로 극복해야 돼. 그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은 뭐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란 사람이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예의도 없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런 예의도 없는 선지자가 어디가 있냐고. 일단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목장을 바꿔주세요. 왜? 나는 목자가 싫어요. 왜 싫으냐? 그냥 싫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이빠에 올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존심 이빠에 올리십니까? 아니면 자존심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수기도 할 줄 알았어요. 상처 부위에다 손을 놓고 흔들어가면 어디서 본 곳은 있는가 봐요. 상처 부위에 손을 놓고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런 강이라면 우리나라의 강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씻느냐,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이란 것과 상식을 극복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비상식, 이따가 이야기 그런다고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아주 몰상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상식을 극복해야 돼요. 왜냐?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준은 상식 위에 말씀이 있어요. 상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이 안 맞아. 말씀하고 상식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왜 내가 요단강에 씻느냐? 그리고 이걸 낳는 방법이냐? 나는 막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낳아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잖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내가 씻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극복해야 되고요, 상식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 합리적인 합리론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론입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코키토 에레고 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생각하는 내가 있다. 이게 제1원리예요. 내가 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성, 합리적인 이성. 이걸 합리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데모를 좀 더 하면 이제 한 학기가 전교생이 다 이제 유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데모를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자취방에. 자취방 책상 위에 뭐라고 써져? 이 글이 써져 있어요. 코키토 에로고슴.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총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제가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험론은 뭐예요? 이제 합리론의 반에서 나오는 거죠. 인식의 원천을 어떤 합리적 이성에 두는 게 아니라 경험에 두는 거죠. 인간은 크게 5가지의 감각 체계가 있어요. 이 시각, 청각, 그리고 미각, 후각, 촉각, 이런 크게 5가지의 감각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감지를 해요.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감지를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안 갔다 와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합니다. 사물을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규정을 해요. 근데 내가 철학을 공부하다가 부딪힌 것이 있어요. 뭘 부딪힌지 알아요? 그러면 인식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내 인식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렇죠? 내 인식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걸 철학에서는 선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경험 앞에 있는 것. 내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은 이런 컴퓨터 이런 건 전혀 인식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 체계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체계 아래 우리 경험 체계에 안 들어온 그 앞에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 인식 체계에 안 들어왔다고 그거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100년 전에 사람이 컴퓨터 없다 그런다고 컴퓨터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모두가 컴퓨터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단지 자기들의 인식 체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직간접적인 경험 체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나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근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종교냐? 비상식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미신 내지는 광신이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가 상식이 필요 없는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경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거 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이성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고침받았어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고침받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뭐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생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제1원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상식을 제1원리가 아니고 내 경험이 제1원리가 아니고
또 내 합리적 이성이 제1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1 원리가 돼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제1 원리가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알아야 돼. 믿음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상. 누구를 믿는다, 암흑의 권사를 믿는다 그럴 때는 그 암흑의 권사를 믿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이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이런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자신.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야, 하태일 목사 제발 열심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나 머리 아플라 그런다. 그런 것 같더라고. 왜? 내가 한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부사역자들은 저하고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일이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어요. 일이 다 끝나야 돼요. 저녁이 돼도 일이 다 끝나야 밥을 먹지, 일이 다 안 끝나면 절대 중간에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한열심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나를 지배해 온 것이 상식이에요. 나를 지배해 온 것이 합리적 이성이에요. 나를 지배해 온 것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죽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내 자존심도 죽어지고 상식도 죽어지고 이성도 죽어지고 경험도 죽어져야 말씀이 채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대 사탕을 꼬마가 좀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장난치려고 그거 목사님 주라. 그러면 목사님이 이 돈 줄게. 그러고 5만 원짜리를 했어요. 절대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사탕이 중요하거든. 5만 원짜리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대 사탕 물고 있듯이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이성이 중요하고 내 상식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왜? 이미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주님의 은혜로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뭐요? 말씀이 위에 섭니다. 자존심 상해도 그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경험과 이성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쓴 것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연구라는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마저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행함을 강조하냐, 그래서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이건 행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한테 부딪힐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나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나와야죠. 당연히 회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반응이 나와야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지 행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체계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몰상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1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뭡니까? 나는 자기 열심이에요.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 일단 몸이 먼저 앞서.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발 쟤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말씀에 물어보고 가야지. 몸이 먼저 가버리니까 제발 쟤는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도 있고, 내가 왜 가서 7번 씻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갈라고 그러니까 어떠 그래요?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병이 낫는다는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설득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해봅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있는 믿음도 까먹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가운데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가운데서도.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거 믿음이 되었어요.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정신병원에 이제 도저히 너무 심각하니까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제 상태를 제가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정신병원 복도에 가는데 정신병원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눈빛보다 내 눈빛이 더 심각해. 총기를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있는 내 모습,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 모습이 훨씬 심각해. 아, 내가 이만큼 심각하구나. 그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저하고 상담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지금 자기는 장로대요. 장로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하고 분쟁이 있는데 내가 장로라서 이게 양심이 찔려서 목사님하고는 상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장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대표 원장이 50년 전에, 정확히 50년 전에 내가 심우하던 목사님의 아들이야. 내가 심우하던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 목사님도 아버지도 나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50년 전이니까 그것도 그냥 목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면직까지 시켜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람이 나를 면직시켰지 하나님이 나를 면직시킨 건 아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면직시킨 목사를 누가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지원이 나온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고.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이들을 또 다른 고아원에다 맡겼어.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한다고 하고 자기 자녀들은 또 다른 고아원에다 맡겨졌더라고. 근데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그분이 환자야. 처음부터 말할 때부터 눈물을 쏟아내고 이제 50년 동안 나는 내가 정신과 의사지만 난 내성적이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마음 놓고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바뀌었구나. 이게 환자가 바뀌었구나 생각했어. 근데 등을 두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목회자 되라고 마지막 의사가 돼갖고도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나올 때 그 모습이 어제처럼 생생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도저히 아버지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50년 동안 마음에 가둬놓은 이야기를 쏟아놨어요. 나는 이게 뭔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했으면서 목사님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잔뜩 지어주면서 그리고 이거 끊지 말고 먹으십시오. 좀 이상하면 즉시 달려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신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50년을 가로질러서 정확하게 오늘 있지도 않을 일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졌는데 큰딸도 의사, 그분도 의사, 동생도 의사, 집안에 의사가 딸 사이까지 해서 10명이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도 카톨릭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래요. 그래서 10명도 넘어요. 고등학교까지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확신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50년을 가로질러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래서 약도 안 먹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미 90% 이상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나을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눈물 닦아주고 두들겨주고 그 온 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땅을 사는데 백혈병 말기 환자 장로님이 한 분이 같이 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땅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좀 있는데 돈을 좀 바쳤으면 좋겠는데 1억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1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나는 믿는 구석이 있죠. 은행에 가서 빌리려고 이제 갔더니 5년 미만 된 교회는 돈을 안 빌려준대요. 은행 내규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어디 가도 어느 은행을 가도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난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용이 좋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이 땅을 사십시오. 어차피 개척교회 성도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으로 살면 대출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져갖고 이제 있는데 예전에 부사역자 생활했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 한 분 왔어요. 사업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이만해서 이렇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돈 빌리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은행에 데려가서 자기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를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또 안 빌려줘요. 그런데 갑자기 목포에 있던 은행 지점장이 광주로, 예전에 큰 교회 이제 부사역자 생활할 때 이제 목포에 있던 지점장이 광주로 발령났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또 얼굴이 어두우니까 내가 요청도 안 왔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만해서 교회를 지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이게 빌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답답하다. 지점장 직권으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점장 직권으로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또 빌렸어요. 빌리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걸 나는 빌리고 갚으기는 하나님이 갚을 거니까.
빌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상식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합리적으로 경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저렇게 분할한 목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다 나가더라고요. 나가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했어요. 다 모이라고. 남편이 이 고엽제 피해자예요. 남편이 고엽제 피해자고 집안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늙은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조그만한 철물점을 하면서 구멍가게처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전부 이제 뭐 건축위원장도 세우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철물점 하시니까 건축위원장 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철물점 하니까 건축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체면상이라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맞아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다시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왜? 자기가 건축위원장 하겠다는데. 건축위원장은 무슨 건축위원장이에요? 제가 다 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연약한 그분이 그냥 예 한마디, 그 한마디에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다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공치고 바치고 다 했어요. 건축위원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1억을 빌려준 장로님은 1년째 돼서 1주년 되니까 장로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니까 영상을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띄워서 기념예배 때 장로님 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가야 된대요.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중환자실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왔어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살만한데 나는 자식들만 생각해서 먼 세상의 목사님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걸려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1억을 바쳐도 못할 건데 1억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교인들 앞에 고백하면서 사실은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오늘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왔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사님이 제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센터를 아파트 앞에 지었는데 지고 싶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짓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예. 제가 그 아파트 앞에 상가 지려고 땅을 하나 사놓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서 지으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또 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제가 건축원금 한 번도 광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코로나 기간에 빚도 안 지고 다 올라갔어요. 뭐 광고도 안 하고 헌금 내란 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정확하게 헌금을 해서 그 건물을 이 코로나 기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위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만에게
그냥 안수해갖고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왕을 모시고 할 수 없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순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하면, 내 신념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저같이 자기 열심만 내 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요? 죽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상식이나 여타의 것들이 이미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내 존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버려져요. 철저하게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이 믿음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지면서 엄청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엄청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은 이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를 합니다. 앞에 땅이 1,500평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요즘 난립니다. 목사님 저거 안 삽니까? 이 사람들 간이 커졌구나. 이제 완전히 간이 커졌구나. 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할 소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려면서 저거 안 삽니까? 이러고 있어요. 내가 못 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 내가 사고 싶다고 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사인으로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상식도 내려놓고 합리적 사고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저같이 자기 열심도 내려놔야 돼요. 적극적 사고방식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누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